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 책을 읽을 때에 재미로 읽을 책이 있고, 읽으면 유익한 책이 있고,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꼭 읽어야 될 책 한 30권, 각 가정에 두어야 될 책을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인데 지금도 서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이 아닌 일반 서적에 가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는 유대인입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자기의 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이 책을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책을 왜 꼭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빅터 프랭클이 본래 수용소 가기 전에 심리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에 수용소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분석학, 정신치료 기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걸 로고테라피.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자기의 그 참 절망적인 수용소 경험 속에서 몸으로 발전시킨 정신치료법을 로고테라피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심리학계에서 의미료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로고테라피는 로고스 테라피의 줄임말이 로고테라피입니다. 이 로고스 테라피는 치료지요. 로고스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는 아르케고 아르케의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 헬라 철학에서는 맨 처음에 in the beginning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진리인데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진리가 말씀으로 성화되고 높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 헬라 철학자들의 생각이고 복음서에서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그 로고스를 이 빅터 프랭크 정신분석학자는 정신질환,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발전시키고 그 치료 기법을 로고스 테라피, 진리요법, 말씀요법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참 엄청난 인간의 최악의 자리지요. 근데 거기에서 죽어나가는데 이 프랭클이 보니까 아주 근육이 좋고 민첩하고 이런 사람 보고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저 사람은 살아나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 외로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죽어요. 그러고 막 눈알이 반들반들하고 재주가 있고 막 민첩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저렇게 사람이 날쌔고 처세술이 능하니까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했는데 생각 외로 그 사람이 빨리 허물어져서 죽는 거지요. 그런데 허약하고 착하고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아이고 저런 사람은 몇 달 못 살고 죽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지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왜 겉보기에 허약해 보이고 수단도 없고 체력도 약한 사람이 그 험한 히틀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를 찾는 사람. 그래서 이걸 의미요법, Therapy for Meaningless, meaning, 의미를 찾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거기에는 뭐 너무나 양식이 모자라니까 힘 좋은 사람이 막 옆에 걸 뺏어 먹고 또 한 사람이 새벽에 죽으면은 그 사람의 양식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시체를 감추었다가 배급이 나오면은 먹고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 죽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양식 가지고도 병든 사람한테 형제여 갈라 먹읍시다, 갈라주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는 심리학 전공이니까 어째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산다는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구나. 그게 이제 나중에 정신치료법으로 발전된 거지요. 우리 세상,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아주 뭐 번쩍번쩍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제조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뭐 권력도 잡고 출세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민초, 바닥에서 민들레처럼 잡초처럼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그러나 하늘의 뜻을 따라서 순리로 사는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생생한 체험을 수기로 쓰고 나중에 석방된 뒤에 자기의 치료법을 이 책 뒤에 부록으로 의미요법, 그러니까 진리요법이죠. 진리요법.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저력이 있고 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 진리지만은 성경에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고 나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나가야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힘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고스 테라피, 말씀 요법이지요. 그런데 태초에란 말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철학과에 입학하면은 1학년 첫 학기에 아르케, 로고스부터 배웁니다. 철학과 1학년 첫 학기에 철학 개론을 배우면서 아르케, 태초에 헬라어로 헬라 철학의 중심되는 개념이 아르케예요. 아르케는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4가지. 그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네 가지 의미를 다 번역하면 뜻이 깊어지겠는데 그래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맨 시작에 in the beginning, 요것만 번역한 거지요. 아르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모든 사물 존재하는 것의 기초요.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그 파운데이션도 있고 삶의 기초, 건물의 기초,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있을 거 아니냐. 기초. 그 헬라 철학에서는 거기 아르케가 물이다, 불이다, 존재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 기초가 로고스가 말씀이다. 아르케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사건, 사물의 가장 속중심, 가장 알맹이, 복숭아로 예를 듭니다. 복숭아, 잘 익은 복숭아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지요. 껍질을 벗기면 우리 먹는 쌀이 복숭아 과일이 있지요. 그걸 맛있게 먹고 나면 딱딱한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씨를 그걸 돌멩이로 깨지요. 깨면 손톱만한 씨앗이 나옵니다. 거기 아르케요. 아르케. 가장 속중심. 한 사람을 사귈 때, 한 사건을 다룰 때, 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그 사건의 가장 속중심이 뭐냐야. 아르케가 뭐냐, 아르케. 가장 속 알맹이, 거기 아르케. 그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 사물, 모든 현상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속중심에 있는 아르케, 그 말씀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각기 자기 인생을 사는데 모두들이 추구하는 최후의 가치가 뭐냐? 최종적인 가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내 청춘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걸 궁극적 가치라 그래요. 궁극적 관심이라 그래요. 그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폴 틸리라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걸 ultimate concern, ultimate 궁극적인 최종적인 관심, 내가 존재해야 될 최후의 관심이 뭐냐예요. 그게 뭐냐, 그거. 그 최종적인 관심. 그것을 위해서 내 청춘, 내 인생,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그 최종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이 뭐냐? 근데 그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번째가 이제 맨 시초에 in the beginning, 맨 시초에. 그러니까 네 가지 의미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번역할 때는 마지막 in the beginning, 맨 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한 가지를 번역한 거지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첫 마디가 태초에로 시작하는 책이 세 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그게 1장, 요한 1서 1장 1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 1절 태초와 아르케와 요한 1서의 태초 아르케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태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시는 태초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걸 측량할 수 없지요.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를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측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참 비상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아르케를 137억 년 전이다. 천문학에서 물리학에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건 학문이니까 학문은 기준이 바뀌면 자꾸 변하지요. 학문이란 것은 기준에 따라 자꾸 바뀌니까 그렇게 예측하는 거지요. 왜 137억 년이 나오느냐?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고무풍선 같아. 고무풍선. 가운데는 비고 주위에 고무풍선처럼 주위에 온갖 은하수, 온갖 태양계 별들이 배치해 있는데 이 신기하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고무풍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과학자들이 놀라운 것이 커지는 속도를 계산했어요. 중심점에서 자꾸 고무풍선이 커져가는 속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커진다. 자꾸 커지는데 이걸 거꾸로 돌린 겁니다. 거꾸로. 그 속도로 자꾸 중심으로 거꾸로 돌리니까 137억 년 전에 중심에 모이는 거예요.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팡 터진 거예요. 그걸 빅뱅 이론 거래요. 대폭발. 137억 년 전에 한 중심에서 팡 빅뱅 터져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 빅뱅 이론이라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학문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학문적인 얘기하는 이론이니까 이건 변하는 거예요. 학문적인 거는 원리가 변하면 변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상으로 변하지 않는 건 세 가지요. 과학도 변하고 인간의 진리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첫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둘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 변하지 않고, 셋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딱 붙들고 손해봐도 욕먹어도 그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너무나 세상이 잘 변합니다. 왔다 갔다 변합니다. 인심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딱 중심을 잡고 나가는 그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최고 지도자 코스, CEO 코스에서는 지도자가 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능력이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모랄 인테그리티, 정신적, 사상적 인테그리티,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딱 잡고 나가는,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한다. 이게 지도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자질이란 거지요. 우리 주위의 지도자들이 너무 잘 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실감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아르케 태초에 말씀 로고스 진리가 있었느니라. 근데 진리인데 성경에 들어오면서 철학에서는 진리인데 성경에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고생을 해도 핍박을 받아도 죽음의 지경까지 가도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 고난받아야 될 의미를 찾는 사람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고 그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된다 해요. 참 중요한 생각이죠. 내가 이제 한 대학교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대학교 이사장을 했는데 한 20년 전이에요. 일본 게이오 대학, 우리말로 경응대학이 게이오 대학인데 게이오 대학이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총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각 대학의 총장, 이사장을 모아놓고 그 남산에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하이아트입니까? 하이아트 호텔 강당에서 각 대학의 이사장, 총장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그분이 선진산업국가, 미국, 일본, 나토 국가들, 한국까지 포함해서 선진산업 국가들이 청년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청년 교육에 왜 실패하느냐? 세 가지. 청년 교육에 왜 실패하느냐? 첫째, 교육의 근본 아르케인 삶의 의미를 심어주지 못한다. 한갓된 취직하는 게 어느 쪽이 취직될 때냐? 어떤 쪽이 대박 터지냐? 그걸로 교육을 받지 삶의 의미를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사회에 대학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 삶의 의미지요. 말하자면 로고스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말하면 두 번째 뭘 들었냐면 선진산업 국가들의 청년 교육이 왜 실패하느냐? 그 강사는 말하기를, 게이오 대학 총장이 말하기를 영어로 썼어요. 네이션 빌딩, 국가를 건설하는, 자기 취업이 아니고 자기의 출세가 아니고 국가를 건설하는 네이션 빌딩의 미션 마인드. 나는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세계에 뜨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국가 건설에 대한 미션 마인드,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갓된 직업교육, 성공하는 교육 이런 걸만 가르치니까 청년들이 혼이 깨어나지 못한다. 타고난 그 재주를 엉뚱한 데 낭비하고 나중에 출세는 했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2주 전에 내가 참 친하던 그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중에 김진,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고 보수 애국적인 논설을 많이 썼던 타고난 농객인데 이분이 생각지 않게 자가용을 타고 인천대교 가운데서 차 탄 채로 바다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유서를 남겼어. 내가 유서를 거듭거듭 읽었습니다. 이야,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차를 타고 자살로 끝냈을까? 참 아까운 일이죠. 왜냐? 자기가 오해도 받고 불신도 받고 욕도 먹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야 될 이유, 이 결의와 국가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그런 어려움 속에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끝을 그렇게 내냐, 이게. 그 교육의 실패다, 이게. 선진산업 국가들의 교육의 실패다, 이게. 국가 건설, 역사 건설에 사명감, 미션 마인드를 심어주지 못한다, 이게. 세 번째 뭘 들었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고난, 정말 보리죽 먹고 살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면서 자식 교육시키는데 청춘을 걸고, 나는 내 되는 고생하지만 내 자식들은 좋은 세상 겪게 해야지.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이 뒷산에 묘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고등학교 때 1년 반 바람이 들어서 무전여행 다니다가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마음 잡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너는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네 아버지 유언이 뭔지 아냐? 자식 교육을 부탁합니다. 특별히 셋째, 내가 셋째요. 형님, 누님, 내가 셋째요. 셋째 교육을 부탁합니다. 걔는 잘 가르치면은 뭐 그런 말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뭘 보고 그랬는가 모르겠다. 아버지는 그런 말 했는데 너는 삐딱하게 맨날 무슨 김삿갓 조카매래 뛰댕기기만 하고 참 이상하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겠다고 돌아와 놓으니까 뭐 눈물 흘리더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 네가 돌아오도록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근데 이제 놀다가 왔으니까 공부가 처졌죠. 1년 반 놀았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내 책을 참고서를 사야 되는데 책값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 책이 있어야지. 그래, 얼마나 되면 되겠냐? 그래, 우선 영어 정석하는 게 있어요. 영어 정석. 또 수학 정석한 참고서가 있었어. 그때도 뭐 요즘 한 3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일 내가 가서 구해올게. 그러고 나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나가시더니 밤 9시 돼도 안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다니시다가 사고 나셨나? 난 집에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밤 9시가 넘어 들어오셔가지고 네 책값이 여기 있다 구해줬어요.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서점에 나가서 책 사다 공부하겠게요. 그러고 나 공부하는데 자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머리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친척 집에 돈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가게가 있어. 가발 수출할 때요. 가발 가게 가서 어머니 비녀 찔렸으니까 머리 길지요. 머리카락을 팔아서 책값 구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정성, 그런 희생, 그 위에 우리 자식들이 살아난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공부하다가 그 다음날 서점에 가서 책 사다 공부하는데 하다가 막 지치고 게으름이 나면은 내가 이 책이 어떤 책인데, 어머니 머리카락 팔았는 책인데, 그래가지고 또 막 공부한 거야, 공부. 여러분, 부모들의 고난을 자식들이 몸으로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사랑구실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대 아버지 대해서 얼마나 잠 못 자는 밤과 고난을 이기고 살았는가? 그걸 교육에서 가르쳐 주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내가 게이오 대학 총장의 얘기가 늘 마음에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 때에 태초에 아르케에 로고스 진리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미션, 사명을 주셔서, 사명. 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걸 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오이라.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고 살면 방황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천재들이 IQ 150, 160 되는 친구들이 삶의 방향을 몰라가지고 마약을 먹지요? 도박을 하지요? 인생을 헤맵니까? 여러분, 왜냐? 명석한 머리라도 IQ가 150이라도 삶의 지표가 없어. 삶의 목표가 없어. 부모 대에 얼마나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러고 모든 걸 제쳐두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구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값을 치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치렀는데 우리가 그 값을 못하면은 사랑구실 못하는 거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낙제지요, 낙제. 여러분, 우리가 아르케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로고스로 우리 인생이 딱 가치관, 세계관, 사명감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라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돼도 머리가 텅 빈 교회가 있어요. 그건 예배당이 골빈당이요, 골빈당. 교인이 100명이 돼도 알차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자, 그게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도에, 한 도에 한 교회, 그런 교회 한 교회, 한 도시에 한 교회 있어도 돼. 그 교회들이 연대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게요. 그 로고스, 진리를 퍼뜨리면은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에 계시는 말씀, 우리 진리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사물의 가장 속중심에 말씀이 계시는 걸 찬양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 청춘,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에 말씀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에 인생을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레마을 두레수도원의 김진홍 목사입니다. 이번 가장 가까운 금식 10일 금식은 4월 30일에서 5월 9일까지 9박 10일 동안의 10일 금식이 열립니다.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가장 바람직한 금식은 10일 금식입니다. 10일 금식이 우리 영적으로는 물론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10일 금식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얻는 유익이 대단히 큽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뿐 아니라 건강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10일 금식이 7일, 8일 넘어서면은 몸에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현상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하고 싶은 것은 10일 금식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10일 금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4일 금식을 우리가 추천합니다. 4일 금식도 물론 금식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좋은 행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이제 봄볕이 따뜻해지고 산에 꽃 피는 시절이니까 시간을 내셔서 두레마을 수도원을 방문하셔서
둘의 식구로서의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